창세기서 1장 28절 말씀에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한다는 것은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 살아서 움직이는 것, 정복하라.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공중을 나는 새도 땅의 것이거든요. 잠시 공중을 날 수 있지만은 땅에 속한 거야. 공중의 새들까지.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화려하고 발달이 되어서 대단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시 동안 편리할 수는 있겠으나 선악과 먹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관계죠. 세상이 이토록 발달된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계략이죠. 하나님께는 죄악이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뜻이 아닌,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 임금인 이 사탄 원수 마귀에 속한 것들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그럼 무엇일까?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창세기서 8장 22절 말씀이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두고, 누가? 사람이 해야 될 일. 땅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땅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땅이 있을 동안에 사람이 할 일.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또 낮과 밤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벨탑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행위의 결과물이 바벨탑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11장. 끝없이 발달해.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고 뭐 각 분야가 다 그렇죠? 크게 발달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좀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더 거짓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다시 말하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지경 속이야, 세상은. 가진 자도 힘들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도 힘들고 부자도 힘들어. 높은 자도 힘들다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복잡하죠, 머리가.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저 그냥 이란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겠지만은 없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이 난다니까, 세상이. 그걸 종말이라 그래. 인류 종말. 세상 끝. 언제 끝이 와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끝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이. 그때까지는 아무리 그렇다 할 힘을 가지고도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토록이나 어리석을 뿐이죠.
아무리 수고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이 전쟁이 쉬지 않고 세계 3차 전쟁으로 이어지는 핵전쟁은 아닐지라도 미사일 공격하죠. 폭탄을 싣고 그렇게 저렇게 전쟁하다가 또 휴전하고 멈추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오셔야 끝이 난다니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을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원수마귀가 거짓된 어두움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보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세상이야. 속이고 속고 죽이고 죽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은 평안이 없어.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그렇다 해도 나름대로 다 복잡해 생각이. 그래서 다 죽어. 이 모양 저 모양. 가난한 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죽고 귀천한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도 다 죽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80 전후에 다 죽지 않습니까? 인생이? 물론 90세까지 살고 90 이상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좋은 곳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좋겠지만 결코 이 세상은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거야. 그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고 수고하고 다시 말하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땅의 것을 연연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죠.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쟁이 있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전쟁이 있게 되면 반드시 또 기근이 있죠. 또 질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공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기가 아니라 그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미세먼지라고 그러죠. 공기까지도 깨끗하지가 못해.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기후 변화로 또 많이 죽고 환경으로도 많이 죽는다고 말이에요. 지진으로도 죽고. 지진을 어떻게 사람이 입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사람 영혼이 병들고 죽고 아마 오늘날의 이 시대를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핸드폰이 없다면 아마 못 살 것 같죠? 그만큼 핸드폰에 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핸드폰이 짐승의 표 666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어. 모든 정보가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죄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감추어질 수가 없죠. 핸드폰만 압수해가지고 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 다 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현금 버스가 거의 없죠. 이제 앞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것도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더 이게 무섭게 되는데 잠깐 후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 지극히 작은 칩을 머리나 팔에 그것을 넣어서 그것 아니면은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와요. 그때가 다 된 거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 표를 안 받는다면은 바로 죽음으로 이어져. 그러나 그 표를 받으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다 됐어요.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야 돼.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이야. 하나님 말씀 안에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오신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싸울 무기도 고작 칼이야, 칼. 총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전자제품도 없고 전기가 없어. 자동차도 없고. 뭐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불편하고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은 세상의 각 분야별로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망하는 거야. 죽음을 더 재촉하는 거야. 공기가 오염이 안 된다면은 비도 얼마나 깨끗한 비를 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맑은 공기를 주십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심고 거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다 사형 선고받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선악과 먹은 아담의 죄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예수 믿으면 몸은 똑같이 죽으나 영이 살잖아. 예수님은 영이시고 천국은 영의 나라죠. 땅의 것은 올라갈 수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땅의 흙에서 온 몸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 육체를 벗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를 벗으셨어요. 우리도 이 육체라는 몸을 벗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야 돼. 그래야 영원한 장막집 천국에 들어가. 그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셨는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치가 않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누리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사는 거야. 사형 선고받은 인생이 자랑할 것이 없어. 이제 각 사람 몸이 죽는데 그게 사형 집행일자야.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죄인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기 때문에 몸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죽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살리신 그 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커?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이 진리가 복음이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토록 감사의 표현이 찬송이야. 그렇게 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로 대신 죽임 당하시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로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죠. 육체를 입으시고 빌립보서 2장 8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어 주신 거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 요한복음 8장 32절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 복음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믿는 자는 사는 거야. 내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 사탄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공부 많이 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학문과 이 지식 많이 얻는 것 사탄의 속임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돈도 사랑하지 마.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까지도 다 기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염려, 불신, 걱정, 두려운 마음이야.
뿐만 아니라 높은 자 되지 마라. 사람에게 높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죠. 골로새서 3장 5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부족함이 없는데 선악 과목은 사람의 생각이 그토록이나 대단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잘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박사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그들이 압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진리를, 복음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적 사후세계를,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그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것이 생로병사야. 세상에서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이거 압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모든 걸 다 아는 자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은 모든 걸 다 가진 자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신 거야.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두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얼마나 좋아.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지만은 열매가 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데 거름을 주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압니까? 농부가? 물론 하나님을 아는 농부들도 있고 감사하는 농부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몰라. 내가 수고했다 그래. 내가 열심을 냈다. 자,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그 씨가 어디에서 나왔어? 사람이 만들어서? 종자 씨를 사람이 만들죠. 처음 씨앗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곳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만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실 수가 없으셔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같이 아브라함 장막문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영접하죠. 자기 집으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도시, 화려한 도시 소돔성이 그 소돔성을 아브라함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멸망해야 될 성이지만 그곳에는 아들같이 길러온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 롯. 롯을 생각해서 소돔성을 멸하지 않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뭐 막 100세까지 이렇게 살아요, 사람이? 다 80 전후에서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컴퓨터가 발달하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도 로봇 시대를 살고 있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나 어디나 다 로봇이 일을 해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로봇에게 의지를 해? 인터넷이 멈춰버리면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전산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지금 무서운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평화는 좋다, 전쟁은 안 좋다, 뭐 이 정도만 알아. 좋고 안 좋고 분별을 잘해. 왜?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도 하나같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그토록 잘해. 누가 어디에서 불의한 짓을 하는가? 각 사람에게 있는 눈으로 다 이게 감시하고 있어. 사람들이 길을 지날 때 그냥 지나갑니까? 다 보면서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지금은 이제 CCTV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 그 범죄자들 행적을 다 추적하죠. 그래서 다 잡잖아.
범인들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많은 걸 가진다는 것이 그게 지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려면 에서같이 되고 싶으면은 높아지면 돼. 천국 들어가기 싫으면 부자 되면 되고. 요한복음 10, 마태복음 19장 23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으면은 육신으로 살면 돼요. 로마서 8장 13절. 그 사망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살면은 정말 좋아.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얼마만큼 우리가 절제하고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지금은 이제 또 봄이 돼가지고 많은 꽃들이 대단하죠. 아름답고. 꽃 구경들 많이 가요. 그러나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큰 것을 알아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전부 다 하나님 솜씨야. 하나님 섭리고.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자유하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다윗은 늘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찬송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죽기까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최고의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상이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장 큰 상은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 제자들이지만, 순교자들이지만, 우리는 순교까지는 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이 땅에 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힘과 의지로 되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기쁘게 찬송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고난까지도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발 씻는 회개 기도를 하지만 이 사탄을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치는 그 선포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해요.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찬송은 악신이 미혹하는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되는 거야. 찬송에 미혹하는 악신, 귀신이죠. 그 미혹하는 영이 찬송 능력 앞에 떠나.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사탄이 떠난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0절. 그 찬송 부르는 것이 그토록이나 큰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찬송이 나오지를 않아. 구원받은 증거야, 찬송이. 기쁨이 있는 증거야. 시편의 150편 6절에서 호흡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찬송하는 거야.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